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에스겔 10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국내에만 있다 보면 대한민국의 위상, 국력 어느 정도인지 잘 못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끔 해외에 나가보면 대한민국의 위상을 금방 알 수 있는데요. 곳곳에 자랑스럽게 우리 기업들이 진출해 있고 다양한 재능을 가진 분들이 나라의 위상을 떨치고 있으며 근래에는 대한민국이 문화 강국이 되어서 어디에 가나 환영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의 여권 파워가 세계 3위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나라가 190개국에 달한다고 합니다. 굉장한 수치가 아닐 수 없는데요.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미국 시민권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민권을 부러워하는 세월이 되었어요. 대한민국 국민으로는 자긍심을 갖고 또한 신앙인으로는 건강한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영혼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대한민국의 국력과 위상이 전과는 다르게 많이 성장했다고 말하지만 신앙인들에게는 이 땅에서 어느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온전히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배경되어 줄 것이며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지키고 돌보실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거나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에스겔 10장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슬프고 암담한 기록들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에게 계시하시는데요. 하나님의 계시가 에스겔에게 부어졌다는 그 소문이 남유다 본토까지 전해졌으며 남유다의 장로님들이 에스겔을 찾아올 정도였습니다. 장로들이 찾아왔을 때 때마침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환상이요? 성전에서 자행되고 있는 우상 숭배의 모습이요. 성전 안에서는 우상을 섬기고 혼합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그런 슬프고 암담한 모습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과 성읍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심판에 앞서서 옆구리에 먹그릇을 찬 천사를 먼저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탄식하며 눈물로 애통해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표시를 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심판이 시작됩니다. 심판의 시작은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것부터 시작되어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는 배 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 움켜 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아멘. 가는 배옷을 입은 사람은 예루살렘 성을 심판하러 온 천사들 중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9장에서 허기관의 먹그릇을 옆구리에 차고 다니며 탄식하고 애통하는 자의 이마에 표시를 했던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천사에게 숯불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 위에서 흩어 뿌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한 자들과 예루살렘 성읍을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겠다 하시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4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구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아멘. 이 말씀을 그냥 읽어보면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하다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까지 내려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원래 성전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토록 함께할 거라 약속하셨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언약궤 위에 머물러 있어서 함께 하시고, 또한 제사장이 죄를 용서 구하면 어떤 죄든 사하여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를 떠나서 성전 문지방까지 내려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성전은 더 이상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전 안에서 70인의 장로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머물겠습니까? 또 그들이 성전을 등지고 동쪽을 향하여 태양을 숭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머물겠습니까? 성전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우상 숭배하는 성전을 떠나서 문지방을 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문지방을 넘기 직전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서 다시 불심판을 예고하십니다. 6절이에요. 하나님이 가는 베옷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아멘. 하나님은 천사들, 즉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할 그 자리에서 백성들을 심판하는 불이 나와서 온 예루살렘 성읍과 성전을 불태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문지방에 나온 것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을 완전히 떠나기 직전까지 왔어요. 18절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아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었더라. 아멘. 지성소에 머물러 계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성전 동문 위에 머물러 있어요. 얼마 후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동문을 통하여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지 없는지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후 철저한 심판이 임할 텐데 그때야 하나님의 영광의 성전을 떠난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은 아름답고 화려하지만 그 성전은 그들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곳에서 많은 제물로 예배를 드리려 해도 그 제물들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곳에서 아무리 많은 애통이 있고 울어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한다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혼합주의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전에 발을 딛고도 우상을 섬기는 자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지 않은 자들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역겨워서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떠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떠나는 순간 그 비참한 상황은 우리의 삶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또한 가정과 일터와 우리 모든 공동체 위에 함께하기 원한다면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으시고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하여서 분투하시기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도 떠나지 않습니다. 한 마음으로 다른 것들을 섬기지 않고 오직 주님만, 내 마음 가장 중심에 하나님만, 우선순위의 1번은 하나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하는 주님의 귀한 영혼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 가운데 거하시며 거룩과 진리로 주의 백성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을 좌정하여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땅의 가치와 이 땅의 진리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여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왕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시옵소서. 따르겠나이다.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주님, 오늘 하루 주와 함께하여 복된 영혼, 주님과 함께하여 행복한 영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